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엎드림입니다. 진심을 다한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자세를 봅니다. 현란하고 거침없는 말솜씨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눈빛이나 행동, 몸짓을 통해 풍겨져 나오는 진심 어린 그 자세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가 바로 엎드림입니다. 범죄한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백성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어느새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백성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며 40일을 금식하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엎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기다리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을 위해 엎드리는 모세, 이 아름다운 모습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엎드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먼저 첫째는 엎드리라입니다. 오늘 모세 앞에 놓인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는 재료들을 이리저리 맞춰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일 뿐이고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엎드림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장면, 또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성경 외에도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일꾼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엎드림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엎드림은 또한 낙타 무릎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말인데요. 이 낙타 무릎. 낙타는 사막에서 강력한 모래바람이 휘몰아칠 때 한 치 앞을 볼 수 없음에도 조용히 무릎 꿇고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일어서서 갈 길을 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엎드림도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바로 일어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모래바람과 같은 문제와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리고 또 그 시간을 인내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힘주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엎드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엎드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둘째는 나를 위해 엎드리는 자를 기억하라입니다. 나를 위해 엎드리는 자를 기억하라. 모세가 백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만났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백성을 대표하고 행정이나 사무를 맡아 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잘못을 끌어안고 책임을 지는 리더였으며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이끌었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리더의 중보기도 얼마나 그들에게 복이었으며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여 엎드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비천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분의 희생과 또한 그분의 기도 때문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내어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고 이겨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의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가 있고 또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죠.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며 함께 웃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시고 또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아픔은 나뉘고 쪼개져서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행복은 몇 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엎드리는 주님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의 엎드림 그 수고를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엎드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남을 위해 엎드리는 자리로입니다. 나도 남을 위해 엎드리는 자리로 같은 말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기도할 만한 사람인가 또 아닌가 이런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보기도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관심 없이 하는 기도는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누구를,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직장 동료, 혹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눈짓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자리로, 또 주님의 자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 또한 감사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엎드림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엎드렸던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또 기쁨으로 중보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